그 꿈을 꾼 이후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완치가 됐대요.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비구 스님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마을에 내려오셔서 탁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나가는 어느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부처님을 뵙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부처님의 발목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빨리 와서 부모를 얼굴을 뵙고 또 옆에서 또 부모의 곁을 지켜야지.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난 거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비구 스님들과 그 제자분들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저 카필라국의 왕자이고 아버지는 정반왕이요 어머니는 마야부인인데 웬 생전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부처님의 발바닥을 붙들고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비구 스님들이 다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할아버지의 부인으로 보이는 이 할머니가 부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아들아, 아들아, 왜 이제 나타났니? 부모가 나이가 들면 어서 빨리 와서 곁을 지켜줘야지. 아들아, 왜 이제야 나타났니?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역시 아무런 미동이 없이 그냥 미소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불러가지고 부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부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 인사해라, 너의 형이다. 자, 인사해라, 너의 오빠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인사를 시킵니다. 그 이제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이게 지금 무슨 경우인가라고 다들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제자들과 함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맛있게 공양을 드시게 됩니다.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아들아, 이제부터 다른 집엔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공양을 해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에는, 부처님은 열에는 한 곳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왜 부처님께서는 한 곳에서 한 신도에게만 공양을 받지 않냐 하면 다른 신도들도 복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신도들과 다른 중생들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부처님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부처는 열에는 한 곳에서 한 집에서만 공양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로 3개월 하한 것 동안 부처님께서는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실 일이 있으면 다른 집에서 공양을 하시되 공양청을 받지 않으신 날에는 항상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서 공양을 하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들아, 아들아, 이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너무나 행복하구나 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없이 흐뭇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느 날 제자들끼리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눕니다. 정말 이상하다. 부처님의 아버지는 정반왕이시고 부처님의 어머니는 마야 부인인데 왜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스승님이신 부처님께
자꾸 아들아, 아들아, 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아마도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의 부모님이신 정반왕과 마야 부인과 엄청나게 친하고 엄청나게 돈독한 사이인가 보다. 그래서 아무런 허물 없이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 보구나라고 이제 비구 스님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싹 지나가시면서 그 비구 스님들이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부처님께서 살며시 비구 스님들 앞에 나오시면서 스님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저 할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아버지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부였으며 500생 동안 나의 할아버지였었다. 500생은 부처님의 아버지였고 500생은 부처님의 숙부였었고 500생은 과거 전생에 부처님의 할아버지였던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다 합치면 500, 500, 500이니까 1500생 동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고 숙부였던 적이 있었고 할아버지였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아들아라고 부르는 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나의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나의 숙모였고 500생 동안 나의 할머니셨다. 그래서 500생 동안 어머니, 500생 동안 숙모, 500생 동안 할머니 다 합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1500생 동안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과거 전생에 500생 동안 아버지, 어머니였고 500생 동안 숙부와 숙모였고 500생 동안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저 할아버지와 저 할머니가 부처님을 처음 보는 순간 과거 전생에 깊이 인연을 맺고 인연을 맺었던 그 강력한 그 인연의 힘으로 그냥 부처님을 보는 순간 자기들도 모르게 저절로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아주 강력한 친밀감, 아주 강력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생에 이 부처님을 보고 아들아라고 부른 것은 노망이 났거나 착각에 빠졌거나 정신 이상이 생긴 게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과 인연이 깊었기 때문에 또 부처님의 아버지 어머니였고 또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있었을 때 부처님의 숙보와 숙모였고 또 과거 전생 부처님의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였던 그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는 순간 아들아라고 외치면서 그런 친밀감을 표시하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동안 어리둥절했었던 이 비구 스님들이 모든 의문과 모든 의심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공양을 드시고 공양을 드실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계속 법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인연을 맺은 지 약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아라한.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머리 기른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지만 굉장히 희박한 그런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3개월 동안 부처님과 인연을 맺으면서 틈틈이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듣다가 결국은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증득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일반 제가신도가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저희 스님들이 공부하는 경전에 대한 주석서에 보면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길은 출가하지 않은 스님이 아닌 이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아라한이 돼도 이번 생의 수명을 다 채우시지만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되는 순간 하루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라한이 되면 오늘 이후로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이 되는 순간 그 제가신자는 그 날에 목숨이 끊기고 저 열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단 아라한을 증득한 제가신자가 그날의 열반에 들어가지 않고 그날의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그날 머리를 깎고 출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머릿속에 정리가 되십니까? 머리 기른 일반 제가신자는 아라한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드문 사례이다. 그리고 일반 제가신자가 아라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 아라한이 된 그 다음 날을 넘길 수가 없고 목숨이 끊어진 뒤에 저 열반,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제가신자가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그 날에 목숨이 끊기지 않으려면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울 수가 있다라고 경전을 풀이하는 주석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밀란다 왕문경이나 혹은 대비바사론 같은 논서에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머리를 기른 제가신자는 아라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이 되면 왜 그 다음 날까지 살 수가 없는가? 그것은 이 세속,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이 혼탁한 이 세속에서 아라한이 되면 그 아라한의 청정한 기운 때문에 세속 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뭐 그냥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책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세속 생활에서 아라한으로서 살 수가 없고, 만약에 출가하지 않고 제가신자로 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날 넘기지 못하고 목숨이 끊긴 뒤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고, 또한 아라한을 증득한 뒤에 바로 머리를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이제 이번 생에 주어진 수명을 다 채우게 된다라는 내용이 그런 주석서, 논서에 보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라한과를 증득하자마자 아주 편안히, 아주 고요하게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으니까, 아라한을 증득하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당연히 윤회 세상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셨겠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 장례식에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시고, 또한 과거 전생에서부터 부처님의 부모님이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수많은 신도들, 수많은 신자들이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장례식장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모든 장례식을 마치고 난 뒤에 신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이와 같이 말합니다. 부처님, 부처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부처님, 부처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부처님, 그 과거 전생의 부모님이었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딴에는 중생들 딴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위문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왜 슬퍼하는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슬퍼하는가? 아니다. 그건 아니다. 모든 중생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런데 왜 슬퍼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오히려 중생들한테 늙음의 경이라는 그러한 위대한 말씀을 설하시게 됩니다. 내용이 살짝 긴데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담아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고 모두가 10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 아무리 오래 살려고 해도 결국엔 늙고 죽음이 온다. 집착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고 곧 헤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잘 알아 너무 오래 세속 생활을 하지 마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죽으면 사라진다. 현자는 이 사실을 알아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다. 꿈속에서 만난 사람은 깨어나면 사라지듯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이와 같다. 살아생전에 보고 듣고 이름도 불러보지만 죽으면 이름만 남을 뿐이다. 탐욕스러운 자는 슬픔과 회한과 인색함을 버리지 못하고 현자는 소유를 버리고 평온 속에 논인다. 집착이 없는 비구는 홀로 머물며 거처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현자는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며 슬픔과 이기심도 머물지 않는다.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머물지 못하듯이 연잎에 물방울에 적지 않듯 현자는 보고 듣고 인식한 것에 미혹되지 않는다. 현자는 인식에도 현혹되지 않고 청정하게 되는 것도 원치 않으며 탐착하지도 않고 탐착에서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예, 지금 읽어드린 이 가르침은 늙음의 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좋은 인연도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또한 인과법이라고도 부르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진다.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가 지은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얻게 된다. 바로 인연법과 이 인과법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을 뵙고
불현듯 가슴에서 뜨거운 친밀감, 뜨거운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나의 아버지였고 나의 어머니였고 나와 친밀한 가족관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또한 부처님을 친밀하게 만나게 되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열반,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인연을 만났다는 것, 이와 같이 부처님이라는 훌륭한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전생에서부터 지은 좋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앞에서 펼쳐진 나의 좋은 인연도 나의 나쁜 인연조차도 사실은 결코 원인 없이 생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긴 것이 아닌 철저히 내가 심어놓은 나의 인연이었고 나의 인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불법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불교를 제대로 배우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인연법이란 걸 알게 되고 모든 것이 내가 지은 원인과 내가 받아야만 했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불교와 불법,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면 다시는 남 탓을 안 하게 됩니다. 왜냐?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내 앞에 펼쳐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 행복도 저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나를 행복하게 기쁘게 해주는 저 사람도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저런 인연을 만난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라는 이 인과법을 철저히 꿰뚫어 보게 될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불자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쉬운 걸까요?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씩 살다가 장애에 부딪히거나 경계에 부딪히면 저도 모르게 저놈 나쁜 놈, 저 새끼 나쁜 새끼 이렇게 마음에 남 탓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렇게 신도들한테는 내가 항상 좋은 얘기 해주면서 정작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잘 닦지 못하고 있구나. 내 자신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반성해 봅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앞에 펼쳐진 행복에도 불행에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나의 인연법으로 반조할 수 있다는 것, 스스로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불자라면 당연히 닦아 나아가야 할 올바른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불자님들에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을 지었구나. 때로는 좋은 업을 지었지만 때로는 정말 나쁜 업도 많이 지었구나.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좋은 인연으로 찾아오고 나쁜 업은 나쁜 업보대로 악업으로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구나. 이번 생에 내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인연들은 과연 내가 전생에서부터
무슨 업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때로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인연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나를 괴롭히는 인연도 있는데, 이 모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업들을 지었기에 이와 같은 수많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항상 불자라며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인연법과 인과법을 비추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마음속에 중심을 세우셔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행복도 불행도 온전히 내가 지은 것이다. 온전히 나의 책임이다. 온전히 나의 인연법이다. 이 세상에 펼쳐진 모든 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현상들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내가 또 새롭게 지은 업의 인연들을 새롭게 새로운 윤회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윤회의 펼쳐진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좋은 인연, 나쁜 인연, 또 좋은 인연, 나쁜 인연,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부딪히며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셔요. 어느 보살님이 계시는데 제 앞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세요? 했더니,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평생도록 저를 힘들고 괴롭히는 겁니까? 왜 남편은 이렇게 저를 가슴에 몫을 받고, 왜 이렇게 저를 괴롭히고,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제가 그렇게 전생에 업을 많이 지은 겁니까? 스님? 이라고 저에게 질문을 던지며 우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불자님이 계셨는데 그 불자님도 제 앞에서 막 눈물을 또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보살님,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울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스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오기야 금이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지금은 왼수가 돼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도대체 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저 아들이 왜 저렇게까지 돌변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스님, 이 모든 게 다 제가 전생에 지은 빚이라면 도대체 저 아들과 저의 빚은 언제 끝낼 수 있는 겁니까, 스님? 이라고 울던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말로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한테 저는 과연 도대체 어떤 말을 해줄 수가 있을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한테 차라리 이혼하세요라고 하면 과연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고 아무리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 없고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얽히는 그런 참으로 끈적끈적한 그런 질긴 인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더 속 터지고 더 미치고 팔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남이라면 그냥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수 같은 사람이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전라도로 이사 가면 됩니다. 왼수 같은 놈이 강원도에 살고 있으면 저 밑에 경남 밑으로 이사 가면 됩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은 안 보면 되지만 우리 불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왼수는 핏줄로 태어난다. 오싹하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빚쟁이는 혈육으로, 핏줄로,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식은 안 볼래야 안 볼 수도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바로 자식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했더니 많은 불자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가슴을 쿵쿵 치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눈가에서 눈물을 닦는 분도 계셨고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말 왼수 같은 인간들 안 보면 그만이지만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을 다 뒤집는 것은 이건 도대체 답이 없습니다, 스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도제를 한다고 과연 그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백일기도 올렸다고 과연 그런 게 풀릴까요? 부처님께 법화경, 사경 몇 번 올렸다고 혹은 금강경 독송 몇 번 했다고 부처님 앞에서 절 몇 번 했다고 과연 이러한 질긴 악연이 과연 풀릴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 사람의 스님으로서, 한 사람의 수행자로서 그동안 수많은 분들과 상담하고 수많은 분들이 살아오신 행적을 살펴보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 인간과 인간의 이 관계가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가장 끊기 어렵다라는 것을 수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만난다고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났거나 나쁜 인연으로 만났거나 말을 살짝 돌리면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은혜로 만났거나 왼수로 만난 사이. 이게 우리 중생들이 윤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상사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부하 직원이라든가 직장에서 만나는 갑을관계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집에 오면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을 안 봐도 됩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해야 할 잠을 자야 되는 시간에 내 가장 큰 왼수가 옆에서 자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싹한 일입니다. 정말 도대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끈적한 악연은 쉽게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혼을 하면 그게 한때 흉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이혼이 더 이상 흉이 되지 않습니다.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할 수도 있죠. 단 정말 질긴 인연은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자꾸 엮이고 꼬이게 됩니다. 차라리 부부관계가 꼬이고 꼬였을 때는 어떻게든 독한 마음 품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좋지 못한 악연이 나의 자식일 때에는 이거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마음을 닦아야 된다. 내가 이번 생에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내가 심은 인연이고 이번 생에 만나는 나쁜 인연도 내가 심었던 인연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을 닦으면서 부처님 앞에서 한없이 업장소멸의 기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몸으로 지었거나 입으로 지었거나 생각으로 지었거나 알고 지었거나 모르고 지었거나 제가 지은 악업이 있다면 모두 다 참여합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은 악업을 참여합니다 라고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됩니다. 피눈물 몇 번은 쏟아야 조금이라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앞으로라도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자꾸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진정한 불자의 길을 가려면 마음의 중심 속에 이 인과법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인과법에 대한 확신, 인연법에 대한 확신. 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어변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닦고 닦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생에 안 닦잖아요? 그 인간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됩니다. 오싹하시죠? 다음 생에 또 만나야 돼요. 근데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을 아들아 아들아라고 불렀던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는 전생에 얼마나 좋은 공덕을 짓고 얼마나 좋은 성근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을 때 아들아라고 당당하게 이름 부를 수 있었을까? 그것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3개월 동안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몸과 마음의 평온을 얻고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깨달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공덕이 되겠습니다. 결국 다 자기가 지은 원인대로 다 자기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악업을 많이 지어서 지금 그 빚을 갖고 있구나. 이번 생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덕을 쌓아서 내가 이번 생에 업장을 소멸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다면 아, 내가 전생에 그래도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서 이번 생에 그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번 생에 내가 더욱 열심히 복과 선업과 공덕을 쌓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오늘부터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좋은 인연, 좋은 씨앗, 좋은 공덕을 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바로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정성껏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은 업보, 그 업보의 장애 때문에 내 행복을 그 업보가 자꾸 장애를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의 길을 장애하는 그 업보의 장애물을 업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업장. 그러면 그 업장도 결국은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내가 지은 업이구나, 스스로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꿰뚫어보고 되새겨보면서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스스로 닦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닦아야 한다, 스스로가 닦아야 한다 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불심이 약한 불자들, 절에는 오래 다녔지만 지혜가 없는 불자들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부처님의 바른 법에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놓쳐버리고 중심이 흔들리면서 괜히 엄한 거, 이상한 거, 이상한 비법이나 비방이나 비술 같은 걸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 좋은 게 있었다면 부처님이 팔만대장경에서 다 말씀을 해주셨겠죠. 하지만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여 힘들고 괴로울 때 간절하게 불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라.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야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팔만대장경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불자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히, 더욱더 정성스럽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저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은 보살님이 계십니다. 부산에 불심이 아주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7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시는, 이제 70이 다 되신 그런 이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 보살님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절에를 열심히 다녔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또 방생법회도 많이 참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심이 깊으신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보살님께서 몇 년 전부터 막 다리가 아파오더랍니다. 막 다리가 아파오더래요. 그러더니 점점 그 다리가, 양쪽 다리가 막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더래요. 혈관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요 근래 2년 전부터 뭐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며 온몸에 자지러질 정도로 막 다리에 통증이 왔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엄청 아프더래요. 큰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유명하다는 병원도 다녀봤지만 그때 잠깐 살짝 효과만 있을 뿐 그렇게 전혀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더래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다리가 막 통증이 밀려올 때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막 잠을 자다가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통증이 밀려오면
아이고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잠에서 깼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그러면 옆에서 누워 계시는 남편 되는 거사님이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막 몇십 분씩 다리를 꾹꾹 주물러줘야 겨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서 아파온 다리가 겨우 다리가 좀 풀릴 정도였고, 그렇게 요 근래 1, 2년 동안 다리 통증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서 또 의사가 하는 말이, 요 다리가 이렇게 아프고 혈관이 부푸는 게 심장 혈관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된 건데, 이게 혈관, 심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혈관, 심장에 이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호련히 돌연사일 수가 있으니까, 돌연사, 갑자기 옥 하고 이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보살님이 불자는 불자예요. 이 불자님이 우리 광우 스님의 소나무 완전 찐팬이시래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지금 이 순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이 소나무의 완전 찐팬이신데, 또 절에 다니면서 스님들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불교 공부도 하시고, 우리 소나무도 오랫동안 많이 찐팬으로서 소나무를 시청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딱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것도 내 업인가 보구나. 내가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인가 보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닦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꾸준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프신 가운데에서도 집안일 하면서 가정일을 하면서 시간 낼 때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틈틈이 기도를 하셨는데, 이 보살님이 말년에 원력이 있으셨대요. 원력, 기도 원력이 있으셨는데, 그게 뭐냐? 금강경, 금강바냐 바라밀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게 원력이시래. 100번을 사경하는 게. 그래서 시간 낼 때마다 금강경을 100번을 사경하는 걸 목표로 틈틈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시간이 많으면 하루에 막 몇 장씩 사경하다가 금강경 10번을 사경하셨대요. 금강경 10권을 사경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금강경 10권을 딱 사경하고 나서 잠깐 숨 돌리고 좀 쉬셨대요. 딱 10권까지 딱 회양을 하고 이제 또 재충전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잠깐 숨을 돌리고 잠깐 좀 쉬셨는데, 그때 광우 스님의 소나무에서 그 법화경 기도가피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이제 들으셨대요, 보살님이. 소나무에서 이제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근데 제가 우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소나무 법문하면서 금강경 기도가피 이야기,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 관세음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지장보살 기도가피 이야기 제가 다 골고루 했거든요. 근데 제가 또 한동안 법화경 기도가피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그 보살님의 소나무를 듣다가 문득 나도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딱 들더래요. 법화경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데 그 순간에 저 책장에, 책이 꽂혀있는 책장에 몇 년 전에 불교 서점에서 사놓고 한 번도 펼쳐보지 않고 책장에 고스란히 책장에 꽂아놓고 모셔두었던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법화경이 딱 책장에 눈에 딱 꽂히시더래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사놓고 사놓은지도 몰랐네 하면서 때마침 책장에 우리말 한글 법화경이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 법화경 책을 싹 경전을 뽑아서 매일매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화경을 매일매일 독송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씀이 집안일하라 또 집안에 무슨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래오래 하지는 못했대요. 시간을 오래오래 하지는 못하고 다만 매일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것도 며칠 동안. 그러니까 며칠 동안. 그런데 그분 말씀이 짧은 시간 며칠 동안 매일매일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짧게 그냥 시간 날 때마다 법화경을 읽었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독송했대. 그래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무 묘범 연화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한때에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 계시었는데 정성스럽게 그렇게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길게 잡아서 한 것도 아니에요. 짧은 시간 꾸준히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하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보살님이 이렇게 어디 시골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시골길을. 이렇게 시골길을 혼자 이렇게 걷고 있는데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갑자기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다 쌀까? 화장실이 어딨나? 두리번 했는데 화장실이 보이지 않더래요. 근데 길에 아무도 없지만 아무데나 이렇게 바지 내리고 앉아서 오줌 싸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터질 듯이 너무너무 소변이 마렵더래요. 어디가 좋을까 하는데 저기 언덕이 있더래요. 높은 언덕이 있는데 언덕 위에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울창하게 이렇게 나무들이 서 있더래요. 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서 그 나무 사이에서 소변을 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언덕 위로 올라갔대요. 언덕 위로 올라가서 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치마를 내리고 바지를 내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소변을 쉬 하고 소변을 놨대요. 오줌을 싸는데 아이고 뭐니나 싸도 멈추지가 않더래요. 오줌이 계속 오줌이 나오더래요. 왜 이렇게 오줌이 많이 나오냐 하면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오줌이 양이 너무 많으니까 오줌이 철철 오줌이 내려가면서 언덕 위에서 밑으로 오줌이 뚝뚝 오줌이 막 떨어졌대요. 언덕 위에서 오줌을 쌌는데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이렇게 떨어졌대요. 너무 오줌을 많이 싸다 보니까 오줌이 줄줄줄 흘러내려와서 언덕 위에서 언덕 밑으로 오줌이 막 떨어지는데 아이고 뭐니나 왜 언덕 밑으로 지나가는 남자 머리 위에 오줌이 맞더래. 오줌을 맞았대요. 남자가 오줌을 맞으니까 야 이거 뭐야 오줌이잖아. 그거 누구시오? 이러더래요. 남자가. 보살님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미안해서 그 언덕 위에서 그 언덕 밑에 있는 남자한테 머리에 오줌 맞은 남자한테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대요.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서 오줌 싸고 계셨군요 하면서 남자가 언덕 위로 올라오더래요. 남자가 딱 올라오더니 이제 보살님이 남자한테 미안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는데 그 남자가 보살님을 딱 보더니 아이고 왜 그런 걸 몸에 달고 계십니까? 왜 그런 걸 몸에 주렁주렁 달고 있습니까? 이러더래요. 여러분, 그 남자가, 오줌 맞은 남자가 보살님한테 왜 그런 걸 달고 계십니까? 몸에 왜 그런 걸 달고 있습니까? 하더니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이러더래요.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다짜고짜 보살님을 땅바닥에 이렇게 눕히더니 보살님 다리를 붙들고 막 끙끙거리면서 뭘 이렇게 다리에서 뭘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 들더래요. 뭘 막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막 여기 막 다리에 막 끈적끈적한 무슨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이렇게 막 뽑아내는 느낌이 생생하게 들더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떨어지냐, 왜 이렇게 잘 안 떨어지냐, 이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남자가 막 힘겨워하면서 다리에서 막 끈적끈적한 고무덩어리 같은 걸 막 질척질척거리는 걸 막 이렇게 땡기고 뽑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빠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 보살님이 아니 지금 이 남자가 뭐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자기 다리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보살님 양쪽 다리에 우글우글 바글바글 하얀 뱀 있죠. 흰뱀. 하얀 뱀이랑 막 하얀 실뱀이랑 지렁이랑 막 하얀 애벌레 같은 게 양쪽 다리에 막 덕지덕지 그냥 바글바글 그냥 양다리에 막 하얀 뱀이랑 하얀 막 실뱀, 하얀 지렁이, 하얀 애벌레 같은 게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막 득실득실 거리더래요. 온몸에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거 막 뱀들이, 지렁이 벌레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꿈틀꿈틀 되는 걸 그 남자가 막 힘겹게 막 힘들어 하면서 그걸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막 뽑아내고 있더래요. 그걸.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네요. 그때 어디선가 웬 여자가 나타났대요. 웬 여자가 딱 나타나면서 여기 우리 집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래요. 내가 여기 주인인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여자가 나타나더니 딱 상황을 보더니 아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래요. 여자가 내가 여기 주인인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하더니 남은 다리 한쪽에 또 여자가 딱 달라붙더래요. 보살님은 이렇게 누워있고 남자는 한쪽 다리에서 막 그 하얀 뱀과 그 실뱀, 지렁이, 벌레를 막 뽑아내고 있고 또 한쪽 다리는 여기 주인이라고 말하는 여자가 한쪽 다리에 또 붙어가지고 막 그걸 막 힘겹게 막 뽑아내더래요. 뽑아내는데 그 느낌이 생생하더래. 막 뽑히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는 그 끈적끈적한 느낌이 생생하더래요. 한참을 막 남자와 여자가 막 힘들어하면서 막 뽑아내더니 이제 됐다 이러더래요. 자, 이제 됐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정신을 딱 차려봤으니까 한바탕 생생한 꿈인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데 놀라운 게 그 꿈을 꿨는데 다리가 얼얼하더래요. 다리가 정말 막 다리가 막 뭐가 뽑혀나간 느낌처럼 막 다리가 막 욱신욱신 막 근육통 있죠. 막 무슨 근육통처럼
꿈을 꿨는데 다리가 실제로 양쪽 다리가 얼얼하고 다리가 막 욱신욱신거리더래요. 희한하다, 희한하다. 그렇게 3, 4일 동안 다리가 욱신욱신거리는 그 느낌이 3, 4일 동안 지속되더래요. 너무나 생생했대요.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 이제 그 뒷이야기는 다들 눈치채셨죠? 그 꿈을 꾼 이후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완전히 사라졌대요. 그냥 완치가 됐대요. 보살님도 긴가민가해서 며칠을 더 한번 관찰해보자, 한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꿈 꾸고 난 뒤에 지독하게 다리 아팠던 통증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런데 더 놀라고 더 충격받은 게,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남편 거사님이 더 놀라셨대요. 왜냐? 거사님은 그 1, 2년 동안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막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키고 비명을 지르면서 막 다리 아파하던 그 모습을 옆에서 1, 2년 동안 다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막 옆에서 막 몇십 분 동안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리 주물러주고, 남편이신 거사님이 그걸 다 목격하고 그걸 다 지켜봤잖아요. 그토록 힘들어했던 자기 마누라가 그 다리의 질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보고 거사님이 놀라셨대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이 남편 되는 거사님이 당신 부인 되시는 당신 와이프가 절에 다니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뒤에서 응원해 주셨지만 본인은 절에 안 다니셨대요. 그게 본인은 그렇게 뭐 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나마 그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나마 유일하게 보는 게 광우스님의 소나무였대요.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나마 소나무가 재밌다고 그나마 소나무는 좀 보셨대요. 그랬던 분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그러니까 남편 되는 거사님이 그때 느껴진 바가 있었대요. 아, 부처님 가르침이 정말 뭔가 있기는 있나 보구나. 정말 뭔가 있기는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시더니 그날부터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으셔서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진지하게 불교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와, 이게 포교죠. 여러분, 내 남편, 내 가족, 내 자식 포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포교죠. 그래서 그토록 지독하게 아팠던 다리의 그 통증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생생한 꿈을 꾸고 난 뒤에 몽중가피, 여러분, 몽중가피, 꿈에서 그 가피를 받은 뒤에 그토록 아팠던 다리 통증이 싹 다 사라졌는데, 요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그 부산에 계신 보살님의 따님이, 젊은 따님이, 절에 다니는 젊은 따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가피 받으셨어요 하면서 저한테 직접 들려주신 얘기인데, 이제 뒷얘기가, 그 따님이 올해 설날, 새해 설날에 부산 친정집에 갔어요. 그 이제
엄마 아빠 만나고 엄마한테 엄마 지금도 다리 안 아파? 지금도 다리 괜찮아? 라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안 아프다. 완전히 낫다. 부처님 가피 덕분에 내가 살았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까? 부처님의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할까? 하면서 어머니가 너무 감동하시면서 눈에 막 눈물을 막 뚝뚝 흘리셨대. 막 어머니도 막 눈물 흘리시고 엄마가 우니까 딸도 괜히 막 눈물 막 뚝뚝 흐르고 엄마하고 딸이 우니까 옆에 있는 아버지도 막 코가 시큰거리고 하늘도 막 울고 땅도 울고 막 이제 봄이니까 막 깨구락지도 울고 막 엄마가 막 울더래요. 너무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이 부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냐고. 그렇게 어머니의 말씀을 그 따님이 저한테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스님, 저의 어머니도 우리 광우 스님 소나무 완전 찐팬이에요. 어머니, 우리 엄마가 광우 스님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또 덕담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근데 그 따님이,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따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저의 어머니가 그 꿈을 꾸기 전에 며칠 동안 법화경을 독송했는데 법화경 기도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짧은 시간 그냥 틈틈이 법화경을 독송했을 뿐인데 이렇게 가피를 빨리 받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가피를 빨리 크게 받을 수가 있나요? 조금 기도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조금 기도한 게 아닙니다. 법화경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깊고 법화경의 그 가피 공덕이 참으로 높고 아주 그 가피가 깊은 것도 있지만 어머니께서 그동안 열심히 절에 다니셨고 기도도 꾸준히 하셨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지 않으셨냐? 물고기 방생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법화경 독송하기 전에 금강경 10번 사경하시지 않았느냐? 그 금강경 10번 사경한 것도 대단한 거다. 그렇게 기도하고 닦고 닦은 공덕의 힘이 모이고 쌓였기 때문에 그 법화경 기도하는 순간 턱 하고 그 가피 공덕이 터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냥 법화경만 짧게 기도해서 가피 받은 게 아니라 그동안 기도하고 공덕을 닦은 게 모이고 쌓인 게 빵 하고 이번에 터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스님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부처님께 기도를 많이 한 사람도 이렇게 심하게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몸이 아플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부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막아주지 않으신 걸까? 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삐지고 서운하고 섭섭해가지고
아예 절에 안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해 갑니다.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인과법에 믿음을 세우셔야 됩니다. 부처님 인연법에 대해 바른 지혜를 깨우치셔야 합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길더라.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프더라. 다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크게 지은 그 업보를 그나마 이번 생 내가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염불하면서 닦고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불자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께서 지난 과거에 암투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대요. 몸에 암이 막 전이가 되면서 암투병으로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대형 수술만, 큰 수술만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큰 수술만. 사람이 그렇게 큰 수술 한두 번만 해도 사람이 막 탈진해 버리는데 그 몇 년 동안 정말 막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10번을 넘게 하셨대요. 정말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목숨이 끊어져도 몇 번은 다 했을 거라고. 그랬던 그분이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하다 죽자. 몸이 아프거나 말거나 날씨가 좋거나 안 좋거나 컨디션이 좋거나 안 좋거나 늘 매일 틈틈이 법화경을 사경하셨대요. 거의 하루도 안 빠뜨리고 하루에 한 장, 하루에 2장을 사경하더라도 매일매일 법화경을 사경하셔서 지금 법화경 통째로 법화경을 사경하신 게 50번이 넘으신데 50번. 법화경을 통째로 50번 넘게 사경을 하셨는데 의사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기적입니다. 암 진행이 멈췄습니다. 이러더래요. 암이 막 전이 되고 수술하고 했는데 암이 지금 계속 진행이 멈춰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의사가 깜짝 놀라더래요. 암이 진행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 노보살님이 몇 년째 암이 지금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냥 암의 진행이 지금 멈춘 상태에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금 그렇게 몇 년 동안 지금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고 모든 걸 부처님께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승사자가 찾아와서 염라대왕 앞에 자기가 염라대왕을 만난다 해도 아무 자기는 두려움이 없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몇 개월도 못 살 거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자기가 이렇게 몇 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게 다 부처님 가피의 힘이다.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꾸준히 사찰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지금도 법화경을 사경하고 계신다는
그런 불자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동입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감동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나쁜 일이 생겨도 그만이요,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일 뿐이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지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다면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을 뿐이지,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 가피는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 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고 꾸준히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현재 진행형이요, 부처님 가피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하게 빛나고 있고, 부처님 가피는 바로 감동입니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